지내셨습니까? 한 주 한 주가 매우 빠르게 돌아오는 요즘입니다. 날씨도 많이 뜨거워지고 굉장히 더워지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의 토라 포션 네 번째 쉘라크 보내어 너를 위해 보내어 쉘라크레카라고 하는 민수기 13장 1절부터 15장까지의 본문을 또 묵상 도와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쉐르 키드샨 베미츠보타브 베즈바놀라 수크베드브레이 토라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토라의 말씀으로 빠져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은 것들을 우리 영혼에 새겨 주십시오.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이 광야들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지 않게 하려는 우리의 육신의 자아들을 이 광야에서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저에게도 주의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과 모략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올바르게 대언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민수기 13장부터 시작되는 쉘라클레카 너를 위해 보내라라는 이 파라샤 본문은 정탐꾼 파송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면서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정탐꾼 파송은 사실 하나님의 필요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였죠. 사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준비를 마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적들과 싸워서 그 땅을 취하기만 하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각 지파의 지휘관인 사람들을 보냈는데 12를 보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명은 부정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으로 보고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반역은 이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여기서부터 38년 동안 더하게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토라를 받고 성막을 만들고 머물렀던 시간 2년을 더하면 약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죠. 이미 2년이 지난 상태고요. 이제 38년을 더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15장에서 시작돼서 민수기 15장에서 시작돼서 20장에서 끝이 나는데 이 38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거의 기록을 남기지 않아요. 이때 있었던 일들 중 유일하게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건 16장에 고라를 중심으로 한 반역 사건, 그리고 17장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그리고 20장에 모세의 죄,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8년은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매일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가는 매우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에 어쩌면 저자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일상의 반복이 있었을 뿐이겠죠. 매일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장례식이 또 일어나고 또 광야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고 제사가 드려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의 공급하심이 있었지만 출애굽 1세대가 매일매일 죽어가는 그 고단한 시간들, 이별의 시간들이 사실은 민수기 15장부터 20장까지 그렇게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반역 사건만 간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좀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준비라는 미명하에 저희가 불순종과 반역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사람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지역
이제 가데스 바네아 요 지역이요. 가데스가 원래 성소인데 가데스의 다른 이름이 에임 미시파트입니다. 에임 미시파트 이게 뭐냐면 심판의 샘이란 뜻입니다. 심판의 샘. 그래서 가데스라는 이 지명이 하나님이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거역을 심판하셨던 곳임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가데스는 부엘세바의 남쪽으로 약 80km 지점에 위치하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땅의 최남단의 신광야와 바란 사이에 있었던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지역의 이름이 무리바로 불리기도 하죠.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은 이 지역에서 약 38년이 더해진 40년의 광야 생활의 대부분을 이 지역에서 보내고 마치게 됩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샬라크 보내다 가게 하다. 샬라크 이 히브리어 단어를 좀 파자해 보면 쉰, 라메드, 마지막 글자 헤이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쉰은 하나님의 형상, 본질을 의미하고 라메드 이건 다스림 그리고 규칙, 훈련을 의미하죠. 리더십. 그리고 마지막 글자 헤이트는 삶과 생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샬라크 이 보내다라는 것은요 형상을 훈련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훈련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자의 표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쫓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들을 정탐꾼들로 보내는 걸 허락하세요. 신명기 1장의 기록에 의하면 나중에 모세가 회고하는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주저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취하러 가자 이걸 명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그 땅에 정탐꾼을 먼저 보낼 걸 요청했다라고 회고하고 기록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실제로 그 땅에 흐르는 적과 꿀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적들과 크신 능력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적과 꿀은 보았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 대신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큰 아낙 자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지휘관을 보내잖아요. 근데 지휘관은 사실은 현상을 보는 자가 아니라 영적 세계를 보는 자여야 합니다. 자신의 머리를 내려놓고 한 머리이신 예수님을 머리 삼는 자가 지휘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머리됨이 바로 이겁니다. 광야의 백성들과 오늘날 교회는 사실 같은 영적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그들도 군대였고 우리도 군대로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 편안함에 도취되어서 하나님 군대에 밥밖에 안 되는 안악자손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을 머리 삼지 않고서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미 가나안은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몰랐기 때문에 그 땅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탐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각 지파의 머리들, 지휘관들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탐지를 위해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그저 추상적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매우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성막을 세울 때에도 가나안을 주실 때에도 정확하게 보여주셨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명하신 대로 탐지하고 마음에 담으려고 하는 자세, 바로 그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들들의 이름을 민수기 13장에 한 명 한 명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온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한 반역자들의 이름이 돼버렸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이스라엘을 반역하게 만든 10명을 모두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이름들뿐만 아니라 찬란하게 빛나는 이름들도 기록하게 하셨는데 대대로 이스라엘에게 본이 되게 하셨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 나라에 어딘가에 남게 될 것인데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지는 여러분의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본문이 각 지파별 우두머리로 지명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각 지파의 지도자로 거론되었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란 점도 뭔가 이렇게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시사하는 것 같아요. 정탐꾼을 보내는 일 자체가 사실은 처음부터 잘못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훗날 모세는 이 일 때문에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신명기 1장에서 회고하죠. 모세의 죄나 실수에 대하여 이 본문에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백성들과 한 부류로 취급받아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심판을 받게 된 것에서 그도 이들의 죄에 동참했을 것이란 결론이 나옵니다. 무슨 죄였죠? 여호와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때 단순히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서 진격해서 싸우면 되는 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에 불안감을 표현하고 보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한 거죠. 자, 그들의 이름을 좀 볼까요?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삼무아가 이제 선택됩니다. 사실 이름들 삼무아는요, 보고 하나님의 회고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인데 사밧은 그가 심판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인데 갈렙은 사실은 개란 뜻입니다. 멍멍개. 하나님의 개.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갈렙의 뜻은 그렇습니다.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 선택됩니다. 그가 하나님이 구속하다 라는 뜻이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입니다. 이름의 문자적 의미는 구원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이름은 참 좋네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 나의 복은 하나님이시다.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 나의 행운, 나의 복 이런 뜻입니다.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하나님은 나의 친족이시다.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둘, 하나님의 보호라는 뜻이죠. 납달리 지파에서는 왑시의 아들 나비가,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다.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 이런 사람들이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란 뜻이죠. 당신이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그의 이름을 예호슈아, 그가 구원하시리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이름 앞에 손을 뜻하는 히브리어 글자 요드가 더해지면서 하나님의 손이 구원하시는 그림, 즉 예슈아, 예수님 그리고 예호슈아가 된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글자 요드가 들어감으로써 이 단어가 미완료 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호슈아의 축약형이 예슈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슈아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모세는 초림 메시아를 예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에 쓰임 받죠. 메시아께서 처음 오실 때는 모세의 역할을, 다시 오실 때에는 여호수아의 역할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속을 성취하시는 그림이십니다. 나중에 신명기 32장에 가면요, 여호수아가 다시 호세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여호수아와 동일한 이름인데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이에 대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고 이스라엘의 대장이고 가나안의 정복자로서 하나의 모형이 됩니다. 네,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고,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면서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가장 가까운 길을 택해서 산지를 가로질러 그 땅으로 들어가라. 이들이 파악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요. 18절에 보면 그 땅 자체에 관하여 그 땅이 어떠한지, 이게 첫 번째, 뭐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를 정탐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땅이 좋은지 산물이 어떠한지를 눈여겨봐야 됐고 백성들에게 큰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 땅의 열매들을 일부 가지고 와야 됐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둘러보고 가나안 거민의 숫자와 능력을 관찰하고 그리고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이걸 다 정찰하고 오라고 보내는 거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었더라. 임무 수행 중에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것을 담대하게 용기로 이겨라. 그리고 열매를 가져와라. 실과를 가져와라. 펠이 히브리어로 펠인데요. 큰 가지에서 나는 그 열매를 의미합니다. 어원이 파란데요. 파란은 이제 열매를 맺다. 그러니까 지금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고 오라고 합니다. 이때가 포도의 첫 열매가 열리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7월경, 그다음에 성서력으로 하면 시반월 말경. 그러니까 토라는 첫 열매가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는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첫 포도 열매를 가져오라는 모세의 명령을 다양하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날은 아부월 8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부월 9일 그 다음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대대로 아부월 9일은 이스라엘에게 치욕적인 날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의 열매를 가지고 와라. 가나안을 품고 와라. 가나안이라는 열매를 맺고 돌아오라.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의 비전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각 지파의 지휘관 머리들이 이 비전을 열매로 취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강력한 언약적 성취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고 가나안은 원래 하나님의 소유고 첫 열매도 주님의 거고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기 시작합니다.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고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고 헤브론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인데 22절에 보면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헤브론은 나중에 그 이제 이 원래 이름이 기럇 아르바였잖아요. 이 지역을 자신의 정치 중심지로 삼죠. 그래서 이곳에서 7년 반 동안 유다를 통치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세요. 그래서 헤브론을 유심히 살폈을 겁니다. 족장들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이 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살피면서 인근에서 아낙 자손들이 소유한 도시도 발견합니다. 가장 고무적인 일을 기대했던 곳에서 가장 큰 실망과 좌절을 만나죠. 그들의 조상의 시신들이 누워서 그들을 위하여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그곳을 거인들인 아낙 자손이 지키고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만 봅니다. 아낙은 히브리어로 아나크 이건데요. 아나크 이제 목걸이란 뜻도 있지만 질식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을 바라보았을 때 느껴지는 숨막히는 듯한 두려움과 공포를 의미하는 거죠. 아낙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거대함을 의지해서 교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문을 보니까 아낙 자손을 하아낙 이렇게 말하네요. 하아낙 그 아낙 자손. 그래서 이미 정탐꾼들은 이미 아낙 자손의 거대함과 두려움을 알고 있었어요. 그 때문에 이들의 정탐의 목적이 주님의 언약,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의 근원에 있었던 아낙 자손을 확인하러 간 결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땅의 거인들을 보고 언약을 멸시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세 거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히만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셋세 달메가 나오는데 아히만은 뭐 자기의 몫에만 관심 갖는 걸 의미하는 뭐 자기 몫의 형제, 선물의 형제 이런 뜻이 있고 셋세는 히브리어로 쉐샤인데 하얗게 되다. 본래 가지고 있던 색을 희미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고 달메는 히브리어로 탈마인데 탈마인 축적하다, 쌓아놓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 거인의 이름은 결국 우리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거인을 의미하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상대방에게 나누지 않고 형제의 몫까지 빼앗으려 하는 욕심, 주님이 주신 비전과 본질을 희미하게 만드는 변질됨, 하늘 창고가 아니라 자신의 창고에만 쌓아두려는 탐욕, 이 모두가 결국 우리 스스로를 숨막히게 만드는 안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23절에 가보니까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석류와 무화과를 땁니다. 포도, 에나브는 열매를 맺다는 뜻을 가집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언약의 열매를 맺었다는 의미하는데 석유, 림몸 이거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라맘이에요. 라맘은 레이시, 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레이시, 맴. 이건 일어나다, 높이다, 올리다. 그러니까 두 진리를 통해 한 머리를 높이는 거예요. 맴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시가 머리, 맴이 두 번, 진리. 그래서 두 진리, 신약과 구약과 신약, 두 진리를 통해서 한 머리를 높이는 것이 석류입니다. 그래서 석류는 유대인들에게 토라를 상징하는 과일이 됐죠. 그리고 무화과는 토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또 신약에서는 언약 공동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골 포도송이 골짜기에서 그 포도를 베었죠. 그리고 그거를 막대기에 껴서 둘이 막대기에 꿰어서 메고 오고 굉장히 가나안의 포도가 거대했습니다. 땅이 매우 비옥함을 암시하죠.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하죠.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매우 큰 그 풍성한 과일을 보여줍니다. 그 땅이 비옥한 건 정탐꾼들도 인정했어요. 그러나 28절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에페스라고 하는 그러나 이거 쓰지 말아야 됐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쓰는 리가 있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했습니다. 예리데 하낙, 몸집이 매우 큰 거인들이었죠. 아낙 자손. 33절에 보면 이제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피림은 거인들인데 후손들인데 네피림은 나팔이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있어요. 떨어지다, 추락하다. 나팔, 네피림 하면 떨어진 존재들, 추락한 존재들 이렇게 되거든요.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인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아낙 자손을 받고 29절에 보니까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 여부스, 아모리, 가나안 계속해서 다른 종족들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보다 강했다 치더라도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강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처리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은가.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그가 우리보다 앞서가시지 않는가. 그에게 능치 못할 일이 과연 있는가. 그 거인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보고를 사실 정찰꾼들은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걸 듣고 백성들이 사실은 동요하죠. 그러자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나서서 그들을 격려했지만 여호수아밖에는 동의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40년 후에 갈렙의 고백도 있잖아요. 갈렙은 85세가 되어서도 아낙 자손들과 싸울 준비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가 실제로 헤브론 지역에서 아낙 자손을 몰아내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죠. 여호수아 14장에 나옵니다. 14장 13절로 15절.
그리고 갈렙의 용기와 믿음이 참 부럽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믿음을 얘기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인구도 무수하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60만 명의 용사들이 이제 잘 정돈되고 훈련되어 있었고 긴밀한 조직체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대장 모세는 지혜롭고 용맹했죠. 그러니 이런 백성들이 결의를 가지고 용감히 싸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다면 누가 감히 그들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 디바합니다. 이제 디바 악평의 어원이 나바브입니다. 이걸 파자해 보면 두 집 베이트의 문 달레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 저 집을 다닌다를 의미하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여러 집들을 다니면서 악한 말을 퍼뜨리는 것이 악평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토라를 통해서 한 집을 섬길 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해버립니다. 정탐꾼들은 이미 그 땅이 옥토라는 걸 보고 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땅은 지속적으로 전쟁을 불러일으키므로 거민을 죽일 땅이라는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주님의 분노를 유발하는 이 정찰의 보고를 하는 것이 민수기 13장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은 악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접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망하며 반역하는 내용부터 나옵니다. 1절에서 4절이 그렇고요. 이제 5절부터는 모세, 아론, 갈렙, 여호수아가 이런 소동을 진압하려 합니다. 근데 소용이 없게 됩니다. 회중이 막 그들을 돌로 치려 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멸절시킬 것을 경고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걸 막고 이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러한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겸손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13절에서 19절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35절까지 보면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심판이 완화되고 그 백성들이 끊어지지는 않을 거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들 중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는 선언이 맹세와 더불어 거듭거듭 천명됩니다. 그리고 36절부터 39절까지 그 10명의 악한 정탐꾼들이 즉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40절부터는 여전히 이제 나서고자 하는 자들에게 책망이 주어지는, 사실은 14장은 불평과 불만과 또 심판에 대한 장입니다. 다 같이 40일을 다니며 같은 걸 보고도 상반된 결론이 나옵니다. 관점의 차이가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천차만별의 결론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마치 골리앗에 대한 사울과 다윗의 입장을 보는 것 같아요. 사울에게 골리앗은 상대하기에 너무 크고 무서운 존재였지만 반면에 다윗에게 골리앗은 와우, 저렇게 크다고? 저렇게 크니까 아무데나 던져도 맞겠군. Too big to miss. 너무 커서 결코 못 맞힐 수 없는 관역이죠. 똑같은 걸 봤는데 정반대의 생각을 합니다. 관점의 차이란 여기 이런 데 있죠. 여러분, 관점은 진리가 아닙니다. 자기는 팩트, 사실을 말한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본 허상이 사실이라고 스스로 속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관점이 사실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럴듯한 논리로 사람들을 선동하죠. 많은 사람들이 동조한다고 사실이거나 진리는 아닙니다. 12명의 정탐 중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고 머리를 바꾸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거의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죠. 거의 9%를 넘는 지지율이 되겠죠. 그 정도 되면 이제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의 말은 통하지 않는 고집불통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 거의 99%의 지지율을 얻은 10명의 지휘관을 죽여버리십니다. 자,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더 신임하고는 자기들이 절박한 처지에 놓인 것으로 막 상상해서 격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껏 분출시켜 버립니다. 밤새도록 통곡해 버리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그 자체가 형벌인 죄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을 괴롭힙니다. 세상에 통곡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통곡하는 자들보다 많은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그런 말을 했죠. 소리를 높여 와이트누 앳 콜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소리를 높여 곡하였더라. 와이브 크 원망하며 와일로누 이르되 야와 요메르 죽기가 두려워서 죽기를 바랍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사실은 굶어 죽을 형편에서 목숨 걸고 적군의 진영으로 들어간 열왕기 하 7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나병 환자들만큼도 생각이 없어요. 군인들로서 칼을 손에 차고 명예롭게 죽기보다는 차라리 그 마치 병든 양떼처럼 광야에서 죽기를 원한 이 타락한 이스라엘 자손의 자세가 참 비련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유처럼 그렇게 여러 달 동안을 즐겁게 존귀하게 사랑에 가득 차서 또 깜짝 놀랄 만한 이적들로 끊임없이 즐거움을 얻었던 적이 없는 이들에게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기를 바라는 것은 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래서 아부월 8일에 이 정탐꾼들이 돌아왔고 이 보고를 듣고 아부월 9일 밤새 온 그날에 티샤 베 아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티샤 베 아부 아부월 9일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날. 그래서 이 아부월 9일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대로 저주의 날, 슬픔과 통곡의 날이 되게 하십니다.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이때 받은 저주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미 2년을 광야에서 보냈고 38년을 더 광야에서 보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목숨을 잃게 합니다. 나중에 그 첫 번째 제1성전 솔로몬 성전도요. 아부월 9일에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인 제2성전인 헤롯 성전도 아부월 9일에 로마군에 의해 파괴되죠. 그리고 바르코크바의 반란이 있었어요. 로마에 항거했던 유대인들의 무장봉기인데 이제 베타르 이제 이 바르코크바 군대의 본거지 베타르가 점령된 날이 아부월 9일이고 그래서 로마에 대항했던 바르코크바 군대는 참패하고 전원이 학살당하죠. 그리고 로마 황제 하드리안 때에 아부월 9일에 예루살렘이 쟁기로 갈아엎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거고요. 끔찍하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AD 1290년 이때 아부월 9일에 유대인이 영국에서 추방됩니다. 그리고 AD 1492년 아부월 9일에 스페인에서 유대인이 추방됩니다. 이게 다 모두 아부월 9일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2005년 이제 아부월 9일에 아리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아리엘 샤론 총리죠.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 철수한 날도 아부월 9일인데 이때 이 이후로 총리가 급격하게 죽게 됩니다. 조상들이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범했던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 역사 대대로 가장 비극적인 그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식하며 이날을 슬픔과 통곡으로 보냅니다. 다섯째 달의 금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쉘라크에 나오는 사건은 사실 보통 사건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중대 범죄 그 자체고
대반역 사건이 됩니다. 가나안으로 나아가면 칼에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사실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내들과 자녀들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치부해버리지만 비열한 반응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최악의 악행자로 말해버리죠. 영원한 진리이신 그분을 비열한 위선자로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만드는 바로 그런 신으로 말해버립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 그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은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의 머리는 예수님만이 되셔야 되는데 이들이 단순히 악평을 한 것이 넘어서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한 머리이신 예수님을 세우는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언약의 땅에 목전에 있거든요. 근데 새로운 머리를 세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함께 탐지하고 온 여호수아 갈렙은 6절 7절에 보면 이제 그 옷을 찢죠.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만류하죠. 가나안으로 전진할 용기도 없으면서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다니요. 광야에 있었지만 풍족함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또 교제, 그리고 일하지 않아도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 그리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의 공급,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들이 더 나은 처지에 있고자 도대체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애굽이었습니다. 처절한 종사를 했던 것들을 쉽게 잊었단 말입니까? 애굽 사람들의 폭정 아래서 이 벽돌 쌓는 노역을 다시 하고 싶다는 건가요? 주여. 사실은 죄인들은요, 자기 자신이 원수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지 않는 것들은 사실 우리 안에서 악행과 패망을 쫓게 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리죠. 그리고 이걸 지켜보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더 이상 잠잠하지 않아요. 이 두 사람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잖아요. 자신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보고를 외칩니다. 이런 좋은 땅을 멸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외치죠. 그리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와,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대적에 대한 갈렙의 외침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사실을 본다고 똑똑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는 것이, 또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줍니다. 근데 회중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10절에 나오죠. 갈렙의 외침에도 전혀 소용이 없는 거죠. 백성들은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오히려 분에 가득 차서 더욱더 크게 소란을 피우고 막 돌로 치려고 했죠. 여러분,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마치 민주주의가 하나님주의인 양 착각하는데 본문은 분명히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지향해야 하는 건 데모크러시, 민주주의가 아니라 티어클러시, 하나님주의, 신본주의입니다. 다수는 너무 쉽게 현혹되거든요. 그리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립니다. 성경에 반하는 결정을 냅니다. 다수의 결정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사실 모세를 중심으로 한 4명이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관점의 차이로 인해 대립하고 있는데 백성이 돌을 들어 치려는 순간에 이 4명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만감이 교차했겠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겠죠. 하나님의 의로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핍박이 있습니다. 신약의 스데반 집사 역시
하나님의 구속사적 은혜를 선포하지만 도리어 돌에 맞고 죽임당하고 그들이 하나님 원망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들의 망령된 발언들을 잠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죠. 하나님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1년, 그 후 광야에서 1년 이상을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 수많은 백성이 어디서 먹고 마실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일으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도록 하셨죠. 그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더 이상 무엇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명의 목숨을 구하고 이스라엘의 배신과 불신을 심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언제까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주님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멸시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전염병, 네베르,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와 화가 여기 나타나죠.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죽이시고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시겠다고 하신 적이 한 번 더 있었어요. 금송아지 사건 때였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금송아지 사건보다 더 큰 범죄예요. 하나님이 내리시겠다고 하는 전염병은 주님이 이미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이었어요. 하나님은 불신하는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을 벌하셨던 것처럼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엎드리죠. 중보합니다.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근거로 취해서 변론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시면 이집트와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또 모세는 방금까지 자신을 돌로 치려 한 사람들을 막아서서 중보합니다. 우리도 이래야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는 친구 같은 자라고 말씀하셨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님,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여호와가 이 백성을 광야에서 죽였다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모세는 간절히 중보기도 하죠.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하십니다. 여기서 권능은 뭘까요? 백성을 심판하고 죽이는 거요? 17절에? 아니요. 그거는 죄를 사하시는 긍휼을 뜻한다고 좀 믿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진노를 누르는 그의 권능 말이에요. 누가 감히 온 우주의 창조자인 그분의 진노를 누를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백성을 정복자로 만드시고 그렇게 무가치한 자들을 고귀한 자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면 무엇인들 하시지 못하겠습니까? 18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요.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는데 두 가지 부분이 빠져 있어요. 출애굽기랑 여기랑 비교해 보면 뭐가 빠지냐면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 두 가지를 빼놓고 있습니다. 그죠? 구합니다. 모세가 구하는 건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가 구한 건 그들이 멸망받아 마땅하나 그들에게 멸망을 주지 마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와, 이걸 듣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하셨습니다. 와. 그런데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사실은 죄는 심판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사실 10번이라는 것은 수치적 계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반역한 건 실제적인 계산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적인 숫자의 뜻으로 볼 때 10번의 불순종은요. 완전한 불순종이에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10번, 즉 온전히 드러내셨는데 홍해 불순종, 마라 불순종, 신광야 불순종, 르비딤 불순종, 호렙산 불순종, 다베라 불순종, 기브롯 하다의 불순종, 가데스에서의 불순종, 만나를 내리실 때 불순종, 또 메추라기를 내리실 때 불순종. 그런데 사하지만 1세대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주님께서 예외로 두십니다. 갈렙의 이름은 충성되다, 또 사실은 개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추수의 때에 충성된 일꾼을 찾으십니다. 온전히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24절에서 그렇게 칭찬하시거든요. 말레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충만하였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찼다는 걸 의미하죠.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던 겁니다.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처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도 그리하시죠? 꼭 그렇게 되십시오.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오.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과는 달리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고 자신의 임무도 성실히 지켰고 또 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죠. 갈렙의 특징 중 하나는 그의 마음이 남과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마음이라고 쓴 이 번역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루아크, 영이네요. 영. 충성된 일꾼은 영이 다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가져야 충성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시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진로를 바꾸시죠.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을 내가 들었으니까 28절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원망의 말을 내뱉었던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죠. 자신의 자녀들이 광야에서 죽을까 두려워했지만 자신들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들이 염려했던 자식들은 그들을 대신해서 가나안 땅을 취하게 돼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자식들이 사로잡힐까 두려웠지만 이제 그들의 자식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부모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고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새로운 세대가 이 기간 중에 자라나도록 하십니다. 일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버지들이 저지른 불순종, 반역한 죄를 지고 감으로써 다시는 자녀들이 불순종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경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함으로써 마침내 가나안에 이를 때 그걸 더욱더 환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하시죠.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40일이 40년의 심판으로 돌아왔습니다. 광야는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좋은 장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심판이 돼서 옛사람과 1세대가 죽어야 되는 환경으로 주어질 때는
가장 괴로운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광야, 이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불평이었던 것이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번지고 약속의 땅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자라나더니 결국엔 모든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며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백성들의 불평이 지도자들의 불평이 되고 마침내 이 모든 불평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됩니다. 내면의 광야가 밖으로 표출되었다가 안으로 다시 심화되고 다시 밖으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인생 전체가 광야가 되고 말았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한 것이 그들 인생의 전부가 되죠. 안타깝지만 이것이 출애굽 첫 세대의 역사고 현실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광야를 본다는 건 내 안에 불평, 내 안에 불만, 내 안에 조급함, 내 안에 황량함, 내 안에 시기, 내 안에 욕구, 불안, 불신앙을 직시하는 겁니다. 포장된 내가 아니라 내 안의 광야를 적나라하게 봐야 참된 나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의 광야가 내 삶을 더 황량한 광야로 만들죠. 내 안의 광야를 건너지 못하며 나의 삶도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들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 때문에, 내 안에 광야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을 광야로 만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기회도 놓치고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실 우리의 부패된 본성 그 자체거든요. 부패된 본성으로 가득한 시체는 어디에 묻히게 됩니까? 광야에 묻히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깨끗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은 바로 심판을 하셨어요. 36절부터가 그 내용이죠. 악평, 나빠, 요 같은 어원을 가진 말이 곰, 히브리어로 도브인데요. 양떼를 잡아서 물고 가는 곰을 쳐서 찢어 죽였다. 다윗이 그렇게 말한 게 사무엘상에 나오죠. 내버려두면 양떼가 다 죽거든요. 양떼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고 반대하면 모세도 죽이고 여호수아, 갈렙도 돌로 쳐 죽이려고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악평을 죽여야 됩니다. 곰의 입을 찢어 죽인 다윗처럼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악평을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육신적인 관점인 악평을 죽여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실을 보지 마시고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십시오. 그것이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근데 이걸 듣고 그래도 막 산꼭대기에 올라서 그 땅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지 말라고 말리거든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는다.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죠. 근데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불신해서 이를 이 지경까지 만든 사람들이 모세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그래서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큰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14장까지의 내용이죠. 15장으로 가보죠. 근데 15장은 좀 내용과 안 맞는 것 같은 내용을 갑자기 주세요. 극심한 형벌을 당하는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완전히 내어쫓지 않으시고 갑자기 율법을 주신단 말이죠. 다음 16장이 이제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게 좀 당황스러워요. 이 16장은 이 지속되는 이스라엘의 반역 이야기에 템포를 잠시 늦춥니다. 자신의 지은 죄를 생각하면 미래는 불투명해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는 게 아니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는데 포도원을 가꾸거나 농사를 짓지 않는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나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신단 말입니다. 1절부터 12절이 소재와 전제에 대한 법을 주시고,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타국인을 위한 제사,
17절부터 21절까지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의 전제에 관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축복의 보증을 말씀을 통해 주신 겁니다. 자, 22절부터 29절까지는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제사에 관한 법을 말씀하십니다. 하나하나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묵상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30절부터는 이제 고의적인 죄에 대한 형벌들, 32절부터 36절까지는 안식일을 범한 자들에 대한 사례들, 그리고 37절부터 41절까지는 기억을 위하여 옷단 귀에 술을 다는 것에 관한 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걸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 중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나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셨을까? 6월절, 십자가 6월절이 구속의 사건이라면 광야에서 토라를 수여하는 것, 그래서 공동체를 완성해 가는 건 광야 훈련의 시작이자 마침이고, 제사 규례는 대속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건 견인, 하나님께 이끌려 받아서 성화가 되고 영화롭게 되는 과정을 얘기하죠. 이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시면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기억하고 또 실천하는 것. 이것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번 주 읽으실 하프타라는 여호수아서인데요.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쉘라크 레카에 대한 하프타라가 여호수아라는 것.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있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40년쯤으로 되돌아가요. 이때 갈렙과 비느하스가 여리고 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비밀리에 보내지죠. 그래서 파라샤의 첫 부분에서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도착하고 그 성에서 유숙하고,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써 나중에 붉은 밧줄을 성벽 밖으로 달아내리면서 라합과 그 가족들은 사실은 구원을 받죠. 여리고성이 함락됐을 때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정탐꾼들의 약속에 따라 보호됐고 유대 백성으로 포함이 됩니다. 나중에 라합은 유다 지파의 왕자인 살몬의 아내가 됩니다. 마태의 계보에 따르면 라합은 룻과 결혼한 보아스의 어머니였으므로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라합은 메시아 자신의 계보에 속하게 됩니다. 라합은 참으로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읽으셔야 될 브릿 하다샤 신약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모세보다 월등히 높으시다는 것을 지적한 후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막 꾸짖죠.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메시아의 전형이고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약속의 땅인 요단강을 넘어서 모세의 후계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소명받은 저희들은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며 육신의 정탐하는 눈의 의지에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또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이번 주에 묵상하셔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씨가 매우 뜨거워지고 있는 요즘 이것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또 불타오름으로 여러분 거룩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샤bat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샤bat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